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명령 중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00%의 순종이에요. 어떤 거는 내가 판단해서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다 지키고 아멘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러니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다 버리려고 하려고 할 때에 참 요것만은 뒀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멜렉이 갖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싶은 것이 없었을까요? 그 소유물을 남겨두고 진멸하라 그러면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소유물 모두를 진멸하라 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자, 남녀, 소아, 어린애, 초등학교, 젖먹이, 애기, 갓난 애기까지 전부 진멸해라 그래. 우리가 그 인도적인 입장을 보면 도저히 안 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죽입니까?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을 죽입니까? 또 인저 칼도 못 잡는 소아를 어떻게 죽입니까?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언제 또 그랬느냐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이 항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항복을 하는데 그들을 죽이기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아서 잘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후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문제, 또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계속해서의 전쟁, 이러한 것이 그때 진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부분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서 끄덕거려지고 내 상식에서 맞아지면 그 부분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내가 이제껏 지내온 이성적인 판단, 어떤 지식적인 판단, 상식적인 판단, 이러한 것들, 풍습적인 판단을 볼 때에 도저히 아닌 것, 이것만큼은 지키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아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약속한 대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저쪽이 3만이고 6천이에요. 마병이. 이쪽은 만여 명이 조금 넘어가요. 그런데 중간에 두려워서 떨려서 중간중간 많은 사람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참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빨리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전쟁도 해보기 전에 우리가 지겠다 생각해서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합니다. 결국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14절에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거 벌써 번제가 끝났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 왕 생각에는 이게 군사가 싸우는 거지 제사가 싸우는 거냐? 군사들이 싸우는 거지 신앙이 싸우는 거냐? 군사들이 싸우는 거지 하나님이 싸우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사 자기가 드린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고 드리는 겁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망합니다. 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만이란 뜻은 결국 전능자와 비교를 한다든지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비교하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보다 높다고 하는, 내가 저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나보다 뛰어났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힘 있고 하는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잘 들어요.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 생각에 저는 나보다 못해. 나보다 많은 것이 부족해. 기술도 부족하고 생각도 부족하고 살아온 인생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저절로 아멘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한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직분자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아멘하면 되는데 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결국 교만은 뭐를 낳는다고요? 패망을 낳는.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양옆으로 인사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옆에 앉으신 분은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근데 옆에 앉으신 분은 자르고 저보다 나으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앉은 분이 무슨 말을 해도 어때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까짓게 뭐라고 이러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우리가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얼마나 낫다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이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나으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죠. 아멘. 두 번째로 사울왕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탐심이에요.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진짜 좋은 닭, 좋은 짐승, 이 건강한 짐승 키워도 참 새끼를 잘 날 그러한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탐심이 생긴 거예요. 야, 요건 잘 뒀다가 내가 써먹어야지 이랬는데 실제로 핑계는 뭐라고 됐냐면 사울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나. 그래서 사울왕이 저 짐승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우리가 뭐 주일날 아니면 그렇게 돈 벌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물질로 충성하려고 하니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진짜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러려고 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잘 지키세요. 지금부터 잘하라고. 나중에 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못해. 응?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그러죠. 제가 크면 잘할게요. 장가 들면 잘할게요. 아이 낳고 좀 안정되면 잘할게요. 언제 잘해? 지금부터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지금 맞아 초등학생이 잘할게요. 그건 뭐예요? 부모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중학생들이 잘할게요. 역시 똑같이죠. 고등학생들이 잘할까요? 집에 잘 들어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할게요. 돈 못 벌어줘서 죄송해요. 내가 못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 학생에게 돈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뭐 한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 머리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꺾기가 엄청 어려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참 제가 감사한 게 우리들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성전을 자체 공사 못합니다. 왜 자체 공사를 못하느냐면 의견들이 많아서. 뭐 하면은 만약 이 색깔 하나 정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래 원목인데 원목의 나무 색깔이 이렇게 불그스름하지 않은 거예요. 색깔을 칠한 거예요. 봐도 이쁘죠. 본인이 생각했으면 노란 색깔 칠할 건데 다 생각들이 있다고. 이 색깔을 만들 때에 이거보다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떻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노란 색깔이었으면 좋겠어요.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딱 가는데 검은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 별 의견들이 다 있겠지. 근데 그것을 딱 죽여서 의견을 통일해서 이 색깔로 갑시다 했을 때 딱 갈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공사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협력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내세움,
이것도 역시 탐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참 또 하나의 감사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실제로 무슨 공사를 하면 원가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일하다가 뭐하다가 다 주워다 놔요. 이게 교회에 쓸 일 있겠다 그러면 다 갖다 놔. 그리고 그것을 다 사용해. 원래 자기 집에 써도 되잖아. 자기 집에 뭐 만드는 데도 써도 되고 다른 데 써도 다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 내가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을 딱 보면 목사님 이거 여기 교회에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일하다가 탁탁 새거 남고 그러면 그러셔요. 내 집에 뭘 만들어도 돼요. 내 집에 어떠한 하나를 만들고 사용해도 돼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건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우리들이 탐심을 없애버리는 승리의 신앙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 앞에 너 당신 버림받았어 이렇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불순종. 불순종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를 멸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중해야 돼. 아멘. 가끔 수양관에서 일을 할 때에 수양관에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왜냐하면 너 받는 금액들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들 70여 명 식사를 하고 막 할 때에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 또한 목사님들이 계산은 잘하거든. 왜냐하면 워낙 살림을 하니까 이 교회 살림을 하니까 복을 받잖아.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뭐 할 때에 오늘 예를 들어서 전도 세미나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은 식사를 해요. 성도님들은 전도 세미나까지 마치고 돌아가면 돼요.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럼 목사님들 식사를 하는 데에 뭐 40여 명이 40명, 50명이 50명 식사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딱 나오잖아. 그런 걸 하도 보고를 받다 보니까 딱 목사님들이 식사 딱 앉아보면 아, 이 정도는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게 딱 나와. 그러니까 보면은 도저히 타산에 안 맞아.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는 수양관이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갖고 수양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인간적으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운영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들이 꼭 뭘 봐야 되느냐면 목사님들이 70명이 2주간 오셔서 그 의자에 앉아서 매번 기도해 주신다. 그들이 앉아서 2주간을 기도를 70여 명이 2주간을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겠어. 믿지 못해서 아멘을 안 했는지 몰라도 엄청난 거 이거.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요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도 끝나고
목사님들도 그냥 빵하고 우유만 이렇게 드리고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목사님들 식사는 전체 하고 가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식사하면서 그냥 안 하지 않잖아. 50여 명이든 40여 명이든 아니면 적게 오시면 30명이든 자관 오셔서 식당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가치를 비교하면 지금 우리들이 베푸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화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 충계 대신방이나 추계 대신방 하면 화나고 목사님 또 오신데 그 기도의 축복과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또한 목회자들이 말씀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나 예배 드렸어. 이걸 가지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주 듣고 변화가 없이 안 믿는 사람과 그대로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사도 다르게 드리지만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할 때는 다 성도인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인데 요 문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그가 뭐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인 걸 압니까? 보니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밝히지 않아도 알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데 나 내일은 교회 가서 약속 못 지켜 그러면 교회 다녀? 우리나라 사람 다 교회 다니겠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아니 아줌마가 교회 다녔었어?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게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셨구나. 어쩐지 노시는 게 다르더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놀아요. 그냥 혼자 그냥 보면은 봐도 못 봐줄 정도로 놀아. 그리고는 교회 다닌다고 나 권사고 집사라니까 사람들이 다 하품하는 거야. 옆에 보세요. 하품하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양옆에 괜찮아요? 집사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장로님 같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 절로 나와야지. 나가서도 그러는가? 아멘? 나가서도 달라져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의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거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을 거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울이 범한 그 교만함과 탐심과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또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면서 낮아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